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5절 26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세상은 악과 폭력으로 난무합니다. 이러한 악과 폭력을 평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다니엘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왕에 된 지 3년이 지난 해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숫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다니엘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환상이 뜻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이나 환상에 대한 해석을 우리 손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강가에서 서 있는 것을 본 그 숫양에게 다가가서 성난임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뿔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가브엘이라는 천상의 존재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엘은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다니엘이 본 두 뿔은 나라를 상징하는데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은 통치자,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두 뿔이라는 말은 메데 왕과 페르시아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숫염소는 그리스, 헬라를 상징합니다. 숫염소의 이마에 나온 거대한 뿔은 왕을 상징하고 헬라, 즉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을 나타냅니다. 이 큰 뿔이 부서지고 나서 나온 네 개의 뿔은 이어서 나올 네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어서 나온 네 번째 왕의 권세는 앞에 첫 번째 나온 왕의 권세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숫염소가 수양을 무찌르는 장면은 알렉산드로스가 메데아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 뿔이 부서지고 4개의 뿔이 새롭게 나오는 것은 이 알렉산드로스가 31세에 갑자기 사망하고 이어서 나온 왕들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강한 나라, 강한 왕이 나오지만 강한 나라나 강한 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나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가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이 4뿔, 4왕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새로운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까지 그 지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이 새롭게 솟아난 이 작은 뿔을 셀레우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상군대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권세에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지했고 그 성전도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의 끝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을 신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세상에서 강해진 통치 세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는 당연히 자기 힘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야 되고 역사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통치자들, 왕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동댕이 칩니다.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통치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세상의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는 세력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그런 세력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꿈꾼 또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해석된 환상을 다니엘로 하여금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환상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 갈등이 이데올로기나 계층이나 세대 간의 갈등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한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악한 세력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헛된 것에 힘을 쏟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영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악한 세력을 쫓아낼 때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때입니다.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가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나 꿈을 잘 간직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